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이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 눈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는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감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난을 흘리리라. 죄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말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예리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나며 열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 돈을 감추고 사도들을 속였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죄악과 또 그들이 당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기는 하지만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부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존속이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하고 잘못된 그런 행위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일각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저주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헌금을 속였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저주해서 죽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비난받기 시작하고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런 위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민간의라고 번역된 말은 라오스라는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일반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유대 민족 백성을 생각하면 민간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라오스라는 표현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뒤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또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민간이라는 말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두 번 나오지 않고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말 한 번만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민간에 해당하는 말이 라오스, 헬라어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고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라오스라는 단어를 받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민간에라고 번역을 했으면 뒤에도 민간에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믿는 사람들이로 번역하려면 앞에 민간에라고 한 것도 믿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를 두 번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데,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지시대명사를 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로 보아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개인 가정집 2층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그런 전도로 수천 명의 결신자들을 얻은 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공적인 예배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믿는 사람들 안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그리고 교제하는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잘 조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동 예배가 없었다면 쇠약해져서 곧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지도할 수 있지만, 불편한 일이 있다고 공적인 예배에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앙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조차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인도하는 공적인 예배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뒤에서 사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13절의 모습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앞에 12절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들의 기적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인도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도들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교회 뒤에서 사도들을 비난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뒤에서 비난하고 다녔지만 백성은, 여기서 백성은 앞에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는 사람으로 번역되고 민간해라고 번역되었던 똑같은 말입니다. 라오스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칭송하더라. 누구를 칭송했을까요? 사도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교회와 사도들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들 앞에 갔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악한 모습,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반대로 거짓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자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 인생의 문제들, 병이 몸의 질병이 되었건 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귀신 들림이 되었건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를 직접 만나지 못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병든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들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고 사도들이 위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결코 사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평, 불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한 일,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열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기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필요하면 특별한 능력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일어난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교회는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생겨났던 이 문제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일어난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사탄은 다시 교회를 흔드는데요. 교회 밖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측근들이죠. 사두개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모든 그런 행정들을 담당하는 이런 사두개 당파가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질러스, 시기라는 말의 어원이 된 그런 단어인데요. 시기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나친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이 시기를 낳게 되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열심과 시기라는 말은 서로 연관된 말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신앙이 좋고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백성들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한 것처럼 드러나려고 했고 길거리에서도 폼 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아무튼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과 또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자 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사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백성들 앞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이 이끄는 예배가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열정이 사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른 신앙이 없이 삐뚤어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장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삐뚤어진 열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세워지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가장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흉을 보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새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일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고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늘 자기 밑에 비리비리한 신앙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인정받고 자기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많은 분들이 부목사님을 드렸다가 부목사님이 뭐 나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목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목회도 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성도들이 부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보다, 담임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부목사님을 내보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선교팀에서 함께 일하는 선교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료 선교사의 인기가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일들이 선교팀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붙들고 온갖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장로는 무엇이 문제고, 저 권사는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양에 안 차고 하면서 온갖 성도들의 흉을 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삐뚤어진 열심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 전파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시기와 질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고 새벽에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감옥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새벽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도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새벽에도 솔로몬 행각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 있었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두 가지 위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비난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위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 종교자들로 인해서 촉발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신앙인인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각종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세워주셨고 또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심으로써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를 풀어내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비난하고 욕하려는 마음, 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불신앙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있는 신앙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역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역시 불신앙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불신앙의 씨앗이 싹을 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불신앙의 마음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들을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위기가 생겨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코로나가 우리가 모이는 것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교회가 모이는 모임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얼마나 교회가 자주 모였습니까? 얼마나 부흥회도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전부터 거의 예배가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모임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주일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아라, 소모임도 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 그나마 모이던 것들도, 그나마 몇 명씩 조금이라도 모이던 모임들도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모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데, 그냥 이 코로나 전국에 얼씨구나 잘 됐구나, 교회 가기 싫은데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가면 되지 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이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닐 때는 부모님 등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요 하면서 온라인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핑계로 교회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모임 공적인 예배가 폐하여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것이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또 교회를 떠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시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의 씨앗들을 또 불태워버리고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들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탄은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우리의 가운데 온갖 형태의 불신앙을 주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무너지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이 정말로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위기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자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 저희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빛도 덕에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날 위해 담아졌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페콜 아쉐르 레카 샬롬.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그 고난으로 우리가 삶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일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